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냥 하나의 절기 행사가 아닌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리 추수, 밀 추수도 안 하는데 어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진리를 모르면 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구약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풀으면 왜 유익하냐면요, 제가 말씀으로 푸니까 왜 유익하냐면 말씀이 모르는 것도요 막 풀어집니다. 퍼즐처럼 말씀이요 맞춰집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신학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설교하면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는요, 말씀이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연결된 것처럼요, 말씀이 모든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도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연결돼야만 진짜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따로 떨어지면요 대립이 되거나 서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다하여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요 한 분의 저자이기 때문에 한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절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절기가 다른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설교를 해도요 아버지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 가서 뼈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치유 기도도 하고 치아도 잘 지켰을 건데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10대 때부터 치아가 안 좋은 그 치아가 지금까지 고생하네요. 이렇게 부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 말이 안 될 정도로 부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너가 손 얹고 기도하면 되지, 너는 믿음으로 너 자신을 기도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쑥쑥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붓기가 쑥쑥쑥쑥 빠지는 게 느껴져요. 어젯밤에 또 팅팅 부었었는데 쑥쑥, 그래서 지금 좀 괜찮은 얼굴로 쓴 겁니다. 90% 정도 괜찮습니다. 10%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서 또 쓸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맥주절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 밤새 끙끙 앓면서 주님 내일 설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잤는데 새벽에 주님이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서는 맥주절의 의미를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이 맥주절의 의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니까 맥주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식을 드리는데 언제냐면요, 안식일 이튿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히브리어로 모토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일, 그 다음 날,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날 흔들 것이요. 흔드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흔든다는 것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넘치게 한다, 풍성케 한다는 의미가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형식을 안식일 다음 날, 즉 오늘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해당돼요. 이날 거행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절기를 그냥 지키게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보리 추수하지 않는데, 우리 밀을 추수하는데 무슨 감사를 드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추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절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백성들이 행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찾아야만이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행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곡식, 첫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열매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은 날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표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날을 감사하는 날이 돼야 돼요. 따릅시다. 이날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며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이죠. 또 11절은 뭐예요? 내 모든 것 주신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영광에 쓰여진 재물 되기 원합니다. 그 의미로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매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열매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혼의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와 그 시간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는요, 처음 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 하는 게 있어요. 첫 열매가 있으면요, 나중까지 거둬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추수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 모든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흔들 것이요, 안식일 다음날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수 감사절은요,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다음날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을 무덤에서 굴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날을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의식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게 한 겁니다. 첫 열매를 기억할 때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예수 성령 충만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아버지 뜻대로 살려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내 자녀 맞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예요.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주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첫째만 너의 아들이 아니고 막내도 너의 아들이고 너의 자녀이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너의 자녀고 말 안 듣는다고 너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다 너의 자녀인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낳은 영적인 자녀는 다 내 자녀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서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방언을 받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방언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표적을 나타내는 방언,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방언도 있는가 하면, 또 주님과 친밀함에 들어가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또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을 대신할 수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성령을 살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순간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주님 임재 가운데 깊이 죽어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배우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더 사랑할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더 용서하며 살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후회하는 후회가 뭔지 알아요? 더 내가 사랑했어야 하는데, 더 용서해야 했었는데, 내가 그게 미련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 분노, 싸움, 다툼을 일으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요, 가족 단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남편, 부부 함께 입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 1대1로 주 앞에 서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질문은 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사랑했느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영혼 추수예요. 어떻게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랑을요,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영혼 추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인을 그냥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추수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심판받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썩어질 것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차를, 너무 좋은 차, 제 분수에 넘는 차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들 만날 때 차를 가지고 못 나갑니다. 아니면 주변에 멀리 세워놓고 갑니다. 조그만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또 영문도 모르고 또 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할까 봐 참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입술로 범죄할까 봐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참 곤란합니다. 그냥 싸구려 차 한 달 주셔도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들의 정말 마음에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요, 추수 때가 옵니다. 모든 걸 추수할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금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전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랑은요, 찬란한 빛이 되어져서 우리 영혼, 우리의
육신까지 깨끗게 하신 빛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는 빛이 됩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을 둘러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고르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함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을 주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전부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백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추수하며 거두어드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두어드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뿌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값을 자신이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일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연으로 사람의 그냥 아들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붙잡고 이 말씀을 씨름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원수는요, 원수로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핍박 박해하는 자를 기도를 해 저주를 안 하면 다행이고,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내 혼, 이성, 내 감각,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차원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이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기분, 감정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성령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은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정 안에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죽일 남편이 아니라, 죽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 새롭게 시작한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보낼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새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시간이 돼야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수같이 행하는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원수 되었던 자예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 원수 같은 너를 사랑했잖아. 너도 너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누굴 만나도요, 지금도 기쁨으로 뛰어가고 반갑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상관없이 나는 보면 안 보다가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의 기분 감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도 안 보러 가는 자존심 뭐 그렇게 부르세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아니, 나이가 70 넘었는데도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싸우고 있더라고요. 70이 넘었는데도. 뭐 부부간에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걸 용서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흠없게 세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그들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싫어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요, 미련한 행동을 해도요, 그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스데반이 선교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으로 행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행여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모함하고 해도 우리는요 그들을 조져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행여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좋은 소식 듣기 원하고, 더 그들이 선하게 하나님 인도함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했던 베드로가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동일한 고백을 그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종교적으로 돼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에서 상처 아픔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알곡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할 줄 모르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나타내십시오. 원수 같아 여겨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오늘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후회 없는 사랑을 하며 사십시오.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이 살았구나 본인이 깨닫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인생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깨닫는 다음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눈을 떠서 하루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걸 믿는다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성 봉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찬양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헌신도 희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는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명한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한대로 행하는 것은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행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 행하는 그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건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제, 선교 그게 아니에요. 행사 아니에요. 바자회 그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도 그만하고 진짜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데 내게 그 사랑이 있나?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낸 자가 천국의 큰 자예요. 천국의 목사가 천국의 큰 자가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로 이 땅에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누린들 그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럽습니까? 정치인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야 되죠. 우리는 가장 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걸 쫓아다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예수님을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자로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